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폭풍, 광풍을 만나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금년 상반기도 이런저런 어려움들 여러분이 또 잘 헤쳐 함께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하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하반기에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인생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내 잘못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타신 제자들과 함께 타신 이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 위기를 당한 오늘 얘기거든요. 우리도 원치는 않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런 광풍과 어려운 문제가 하반기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놓는 게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의 항해예요. 믿음의 항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고난 풍파많은 세상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 할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잘 배움으로 이 하반기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광풍을 통과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35절, 37절 우리 두 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35절로 37절까지 세 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첫 번째로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 배우는 광풍 통과 비결, 첫째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급히 배를 준비해서 노를 저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게 됐어요. 문제는 그러면 편안하게 건너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켰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근데 문제는 그 배가 중간에서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요 지름만 12km예요. 직선으로 해가지고 이 길이는 24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호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보통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이에요. 여기를 가다가 광풍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배가 파선의 위기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광풍이 일어날 걸 몰랐을까요? 아셨죠. 근데 굳이 왜 그리로 뚫고 갑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나요? 지혜가 없어서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걸 어떻게 단언한가?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또 한 번 그 사건이 있었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사건 있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고는 급히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 명령했거든요. 그때도 제자들이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새벽까지 죽을 고생을 하는 얘기. 그러나 예수님이 새벽 3시쯤에 이 바다 물결 위를 걸어서 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한 얘기.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근데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우리가 연속으로 보면서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건 의도된 거고 목적이 있는 사건이고 주님의 무슨 뜻이 있는 섭리의 일환이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광풍 훈련을 3번이나 왜 시키나? 의도가 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은 주님의 제자와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의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를 믿고 아무리 뒤집어지는 광풍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이 굳이 되기를 원하시나? 그것은 사람이 이런 두려움의 영에 딱 붙들리잖아요. 그건 첫째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두려움의 영에 딱 붙잡히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두려운 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또 두려움의 영이 그 사람을 확 붙들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가나안 초입세에 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정복하라고, 너에게 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정탐꾼 12를 40일 동안 정탐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0명이 우리 메뚜기라고, 거기 고인족이 있다고, 성벽이 크다고, 이미 사람들이 다 있다고, 우리들 죽었다고, 괜히 왔다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쩔쩔매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가라 그러는데도 안 들어가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저기 들에 핀 꽃을 보라고, 자기가 스스로 농사를 지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냐고, 니네들이 새들을 키우냐고, 까마귀를 니네가 키우냐고, 너희들이 까치를 키우냐고, 그래도 다 먹고 살지 않냐고, 들의 꽃을 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최도원 목사님이라고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 구강암에 걸린 거예요. 설암이. 그래서 원자력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8번, 1년 6개월에 걸쳐서 치료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 구강암에 걸리면 뼈를 다 깎아낸다 그래요. 이 밑에 있는 부분도 이거 다 잘라내야 된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래도 극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수술을 했지만 이 뼈가 다 그냥 했으니까, 또 이쪽을 완전히 후려냈으니까 이 상처가 얼마나 심합니까, 몰골이. 그래가지고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ADHD 약도 먹고 저녁에는 우울 불안 약을 먹고 하루에 2번 약을 먹는 거예요. 그 병에서 치유는 됐지만 자기 외모나 불안한 미래, 이런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서 이게 자기 연민 피해의식에 빠져가지고 늘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암에서 살아났는데도 늘 죽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안 가겠다고 땡깡을 부려가지고 1년 동안 휴학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4년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다니긴 다녔는데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가도 졸다가 오기만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집에서 매일 누워만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설교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교였는데 제목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설교였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자기 얘기더래요. 자기는 여태까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 불쌍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고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피해자 콤플렉스를 하고 항상 원망과 병짜증 속에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로 살고 있다, 이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야말로 자기를 그렇게 여태까지 도와주고 함께 해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줬고, 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께도 상처를 드리며 멸시하며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고등학교 때
크게 회개한 거예요. 응? 그러고서 이분이 이제 회개를 하고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는 거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네? 암에서 남은 뭐예요? 마음의 병을 못 벗어나는 걸. 진짜 무서운 병은 마음의 병이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을 365회나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비록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두렵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 2절에 불 가운데 네가 갈 때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까지 하잖아요. 응? 또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응?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겠어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예요. 멸시하는 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의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태어난 지 40일 됐는데 여자예요. 근데 얘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는 왜 우니? 너 옆에 엄마 아빠가 있어가지고 널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텐데 너 제발 맨날 울기만 해. 예민한 거예요. 엄마 닮았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조그만 저거만 울고 내가 아니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너무 예민해가지고 이래도 엄마가 하고 저래도 울고 저래도 짜증을 내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치 못하게 하겠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광야 같은 곳을 갈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늘이 되어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풍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통과해야 되나?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광풍을 통과해야 할까요? 38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8, 39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첫 번째는 담대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하는 걸 깨닫죠. 오늘 광풍을 만난 제자들, 처음에는 어부 출신이니까 막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막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이걸로 광풍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물결이 더 세지는 거예요. 파선의 위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해보다가 이건 내 손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바로 기도로 맡겨야 돼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하려고 그러다가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에요. 바보인 거예요. 바보. 그러므로 여러분, 핸드폰은 있어요. 핸드폰. 자, 핸드폰 있죠? 오늘 고장 났어요. 내가 해보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S 받으면 되죠? 어떤 데 5분 만에 될 때도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내가 해볼 거야. 그러고 분해까지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거 분해하다가 끝났대요.
똑똑한 사람의 바보예요. 바보 중에 바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내가 좀 해보다가 이건 내 손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스탑하세요. 기도로 맡기셔야 돼요. 오늘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 경험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는데 안 돼요. 배가 더 위험해져요. 파손의 위기에 처해요. 비로소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호소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 기도죠, 기도. 예수님은 바람 소리, 파도 소리에도 잠에서 안 깨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숙면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잠들면 누가 뒤흔들어도 안 깨는. 근데 예배 시간에 숙면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는 시간에, 저녁에 자는 시간에. 근데 숙면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깨셨어요. 파도 소리에도. 근데 제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는 바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셨다. 그러므로 어찌하라는 거예요? 광풍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거들랑 두려워만 하지 말고, 겁내기만 하지 말고, 불안해만 하지 말고 빨리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책 하나 봤어요. 기도하면 살아난다. 아주 제목도 기가 막히죠. 기도하면 살아난다. 이인호 목사님이라고 지은 책인데, 이분은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을 이끌던 분이에요. 사랑의 교회 중보기도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00명이라고 해요. 3,000명.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3,000명.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서 광교에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능력은 없으니까 이제 기도 목회를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기도 목회. 그래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인들을 기도하게 해서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지방에서 이사를 온 그 중직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사실 저희가 이전 교회에도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셀 리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와서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고. 이전 교회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설교도 너무나 잘하시고, 그런데 그 교회는 뭔가 좀 해보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또 뭔가 일어서 보려 그러면 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또 뭔가 해보려 그러면 저 사람이 시험 들고, 그리고 뭔가 목사님이 해보려 그러면 목사님이 병 들고 아프시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일어나다가 주저앉고 일어나다가 주저앉고 결국 그냥 부흥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카리스마도 없고 너무 여자처럼 조용조용하고 맥도 없어 보이고 설교도 별로고, 이 목사님 설교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무지 길어요. 너무 힘들어. 특히. 근데 이 교회가 너무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알게 됐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도의 차이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봤는데 새벽 기도를 보고 놀랬대요. 너무 많은 사람이 새벽 기도 나와 있는 거예요. 요새는 큰 교회도 새벽 기도 많이 안 나옵니다.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남자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더래요. 남자들이 교회 그렇게 새벽 기도 많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중보기도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새벽 기도 후에 보통 집에 가잖아요. 집에 안 가고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릴레이 기도,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계속 릴레이 기도로. 주일에는 한술 더 뜬대요. 방패 기도단이라고 있어가지고 이 중보 기도단이 목사님만 위한 중보 기도대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방에서 그 양반들은 20-30명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를 한다네요. 계속.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나서 계속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전 과거의 목사님이 힘든 거 알면서도 안타까워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이 교회 교인들만큼 열심히 기도했나? 그리고 회개를 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개척한 지 23년 넘어가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중보기도팀이 멈추지를 않았고,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선교사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를, 중보기도를 주중에 계속하고,
또 714 기도단이라고 있대요. 하여튼 전 처음 들어봤는데 153 기도단, 방패 기도단, 714 기도단. 난 714 기도단이 뭔가 하고 짐작은 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이 기도단은 뭐만 하나? 이 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만 위해서. 딴 기도 하나도 안 해. 그 팀은 무조건 모이면 나라만 위해서 기도해요. 결사적으로. 멋있죠? 제가 제일 부러운 건 714 기도단이에요. 와, 멋있어요. 진짜 멋있더라고. 아주 닭살이 돋았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방패 기도단이 막 기도를 하면 주중 기도했죠. 주일날 또 현장 중보 기도 팀이 있죠. 이게 예배 시간에 준비 찬양부터 은혜가 넘친대요. 그래서 준비 찬양부터 사람들이 감동하고 와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나고, 대표 기도를 여기 하잖아요. 장로님들 대표 기도의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뭐 성가대 찬양하면 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아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은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단위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설교할 필요가 없는 교인들이 은혜를 다 받았어.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는 분 알겠지만 목소리도 작아요. 여자 같아요. 그리고 맥도 없어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맨날 설교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저 같은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설교도 길어요. 아주 힘들어요. 설교 알아듣기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예배 때마다 공기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진다. 교인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걸. 다. 처음 온 사람도 다 느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 반대로 냉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냉랭, 마음도 냉랭. 성령의 역사지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여름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는 어린이 여름 사역 수련회를 앞두고는 한 달 전부터 온 성도 릴레이 집중 기도를 한대요. 릴레이 집중 기도. 돌아가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회 아이들을 딱 보면 예배 태도를 보고 놀란대요. 너무 진지한 거야. 누구 하나 옆으로 돌아서는 애가 없고 조는 애도 없고 떠드는 애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하여 들어요. 집회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책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신은 성도들의 기도의 빛을 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한 후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그것을 구해야 그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구해야 주겠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기도의 손에 모든 승패가 걸려있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응? 근데 문제는 안 믿어. 이걸 안 믿어. 이걸 믿으면 기도하죠. 내가 기도를 하면 사업에 성공을 하고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사업에 실패한다. 내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하나님의 교회에 사탄이 역사한다. 이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이든 연합하여 공동적으로 함께 기도하든 이 기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하는 이 기도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특징 3가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3가지였어요. 초대교회가.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우리 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 떡 자주 주죠. 잡수셨잖아요. 떡을 떼며. 이거 다 해요. 근데 마지막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성도나 교회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거 힘쓰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환난 풍파많은 세상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돌파할 길이 없어요. 계속 막혀요. 계속 무너져요. 계속 쓰러져요. 그러면 서로 힘든 것이에요. 응? 지금보다 더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써서 그래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광풍을 통과하는 마지막 비결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과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예,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두려워해서 안 된다.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라 그랬어요.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 여러분, 오늘 지금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에 제자들이 두려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선장 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선장 노릇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말 믿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선장과 주인 삼는 믿음, 두 번째로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게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그랬대요. 근데 한 분이 덜커도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여자분이. 왜요? 왜 집사님 기도 제목을 안 내세요? 예, 제가 4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냥 혼자서 기도할게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감이 딱 왔죠. 집사님, 남편 구원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 맞아요. 제 남편이 영어 선생하다가 은퇴했는데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교회, 목사 이 단어만 나와도 너무 싫어해요. 텔레비에 목사 얘기만 나와도요, 쌍욕을 하고 꺼버려요. 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잠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대요. 집사님, 이제부터 남편 구원해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 기도를 하세요. 두 가지를 하시는데, 첫째, 하나님, 제 남편 구원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남편 구원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나도 버렸어.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제 남편 구원받는 게 진짜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yes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두 번째 질문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제가 순종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 기도를 하고 듣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잡생각만 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3주차 된 수요일 날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왔대요.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이 오늘 감동을 주셨어요. 분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더래요. 예,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남편을 만나라. 그렇게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짐이 목사님한테 다 넘어온 거예요.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럼 뭐 기도해서 3주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깥살 한 박스를 들고 집을 신방했더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거실에.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들어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끄집어내어 소파에 앉힌 거예요. 이제 앉아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바깥술을 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얘기를 이렇게 드렸더니 눈 감고 그러더래요. 됐슈다. 됐어. 그러더래요. 응? 모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영수 선생이라는 분이에요. 김영수 선생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김영수 선생님, 제가 온 김에 좀 기도를 해드리고 가도 될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마음대로 하쇼. 그러더래요. 이거 할렐루야. 저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래 딱 다가가가지고 어깨동무를 딱 하고 그리고 손을 딱 잡고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이 김 선생님 지금 70평생 사셨는데 지금 70평생 사신 것보다 주님 만남 몇 년의 세월이 더 부여하고 영광스러움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겠다.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기도를 하고 침 튀기고 했더니 뜰뜨름한 표정으로 있더래요. 제가 몇 번 더 와도 될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4번을 더 갔대요. 4번을 더 가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 집회에 초청을 했는데 전도 집회에 온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더만요.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굽니까? 진짜 예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멋대로 하잖아. 여러분 멋대로 결론 내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생활이.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주인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여자분 한 분 얘기도 들었어요. 이 여자분은 여집사님인데 이분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고생인 거예요. 가족 중에 한 분이 우울증에 걸리면 가족들이 고생하잖아요. 짜증을 내고 막 그러니까. 어느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함부로 말하면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자리마다 저녁마다 자 이제 우리 가족에 모여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감사 제목 3가지씩 칭찬 3가지씩 축복 3가지씩 그렇게 하고 밥을 먹는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웬관이 성령이 지혜를 줬대요. 그리고 정말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식사 모임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천국이 된 거예요. 이 여집사님도 마음이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내년도 단기 선교를 어디로 갈지를 놓고 기도를 몇 주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년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김조경 선교사님 다시 한번 갈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아시다시피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수술을 했어요. 뇌수술을. 이분이 죽다가 살아났다고요. 또 전립선도 문제가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작년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를 2년 늦추기로 하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이미 끝내기로 하고 뭐고 다 처분을 했다고 차까지 처분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해서 2년을 더 하기로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2년을 더 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봤더니 청년들 때문에. 이분이 교회를 4개인가 5개인가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은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단기 선교팀 가가지고 걔들하고 같이 움직였거든요. 와,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워. 우리 애들이 도전받을 펄펄 납니다. 와, 노방전도 할 때 막 기도 대단해요. 대단해. 걔네들 선교사로 키우는 애들이었다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여기서 스탑하면 얘들 축도밥도 안 낸다. 내가 끝까지 2년을 더 교육을 시켜서 선교사로 가는 걸 보고 은퇴하겠다.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요. 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내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우리가 한 번 도와드렸지만 마지막 이분하고 댄스를 단기 선교 댄스를 줘야겠다. 도와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목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몇 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만이 아니고 다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지, 자기가 선장이지,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이 모든 삶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깨워 기도하고 뿐만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이 하반기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역사가 쓰여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